할렐루야, 잘 지내셨는지요? 어느덧 통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낙오 없이 잘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독할 부분은 잠언, 또 전도서, 아가입니다. 참된 지혜가 인간적인 어떤 깊은 연구나 어떤 경험으로 얻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세에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역시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동행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참 아름다운 부분인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사랑을 엿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성경 통독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아가는 욥기와 시편에 비해 짧은 지혜서입니다. 게다가 이 세 권의 책은 각각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고 그 메시지를 설명하는 어조도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 권의 책이 가리키는 바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권의 책을 함께 배우며 지혜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솔로몬 외에도 많은 저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잠언의 최종 형태는 솔로몬이 아닌 익명의 지혜자 그룹에 의해서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잠언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히스기야 시대에 정리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 지혜로운 자들, 아굴, 르무엘 등이 있습니다. 잠언은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잠언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은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 잠언의 첫 번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10장부터 31장까지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잠언의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의 서론은 매우 직접적으로 이 책이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때의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기술, 응용,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기술임을 알게 됩니다. 이후 말씀은 잠언의 첫 번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16개의 담화와 연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2가지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담화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2가지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매함으로 비유되는 음료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2가지를 벗어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즉 지혜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형태는 미련한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의 말입니다. 젊은이는 이 두 여인의 말 중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은 담화의 형식이 아닌 격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서 말한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매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와 가난, 말, 게으름, 권위, 성, 가족관계, 술, 자기절제, 미래계획, 뇌물과 선물 등 다양한 강령들을 이야기하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매우 긴 시로 마무리됩니다. 잠언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잠언을 절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잠언은 말씀의 의미를 당시의 삶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잠언의 근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다른 책들이 말하는 바를 묵상하고 각자의 근원에 담긴 의미를 해석한 후 현대에도 잠언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이 피조세계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금언들과 격언들을 통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경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은 생각과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옳은 행동은 옳은 결과를, 어리석은 행동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에 의해 쓰였는데 전도자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여겨졌습니다. 전도서의 내용들이 솔로몬의 삶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지만 아직 솔로몬을 전도서의 저자라고 이야기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쓰인 문체나 철학 사조가 페르시아 시대의 것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전도자의 자기소개입니다. 그 다음은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가르침의 결론이 나옵니다. 전도자의 자기소개를 앞서 말한 관계로 전도서의 본 부분은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이 부분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40번 넘게 반복하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전도자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이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일과 쾌락, 부와 지혜, 권력 등에서 의미를 찾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지혜자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을까요? 그는 죽음과 무지, 불의로 인하여 결국 삶의 모든 순간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전도자의 해결책은 먹고 마시는 것 등의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답합니다. 이것만이 삶의 헛됨으로부터 잠시라도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책이 전도자의 결론은 아닙니다. 그동안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은 해 아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삶이 헛되고 무의미한 그 이유는 해 아래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결론부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제시합니다. 바로 해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는 결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미래의 심판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해 아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방법은 결국 헛됨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해 아래의 어떤 지혜도 인간에게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시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남자 왕과 평민 여자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평민 남자와 평민 여자의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20편이 조금 넘는 시들의 모음집이며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고백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는 총 3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7절까지 도입부가 있고 8장 6절부터 14절까지 결론부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가서의 그 중심 내용인데 이 부분은 사건의 순서가 매우 뒤엉켜 있어 쉽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뒤죽박죽이어 보이는 이 부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요. 아가의 도입부는 남자와 여자를 소개합니다. 이 둘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곧 결혼할 사이로 보이며 매우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다음으로 아가의 중심 부분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순서가 뒤엉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는 찾고 헤어지며 쫓고 끌어안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쫓고 찾으며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아가의 주제는 서로를 찾는 강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사는 뜨듯 미지근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강렬히 찾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 대해 노래를 부르는데 각자의 육체에 대한 묘사가 매우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아가는 외설스러운 표현을 하면서까지 서로를 찬양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보면 아가를 읽기 조금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아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모습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그것을 찬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는 결론부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사랑은 강렬하며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감정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근원에 자리한 갈망이며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가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해석해왔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아가를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아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사랑은 하나님을 강렬히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세한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잠언과 전도서, 아가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문학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시가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